항상 시간은 이제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근데 객관적인 시간은 누구에게 똑같아요. 제가 한 이제 30분 정도 설교하면은 누구에게나 30분. 이 객관적인 시간이고 과학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30분에 대한 주관적인 시간은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3분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게 상대성 원리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객관적인 시간보다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인 시간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느끼는 시간이.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는 10시간을 데이트해도 10분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10분 여태 있어도 10시간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죠.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정말 30분 설교가 3분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사사기 이제 47번째 시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누구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맞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도 은근히 보면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혼자거든요. 항상 그런 파당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패거리 져가지고 무슨 그걸로 정치하고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나는. 그래서 그 일본 말로 항상 독고다이입니다. 저는 독고다이라서 힘이 별로 없어요. 정치 세력이 없어요. 정치 세력이. 슬 가보면 요새는 이제 제가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는데, 아유 몇 년 전에 차 목사님들 노회장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싹 우리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다음번에 노회장 되고 뭐 비슷한 얘기를 해요. 누구 편이냐 이게 누구 편? 예? 우리 여러분 사회에 나가도 직장에 나가도 이제 은근히 누구 편이냐? 예? 줄을 어디로 서야 되느냐? 항상 그 파당에 들어오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편에 서야지 내가 이익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면 옳은 길이 뭔가가 보이고 그 옳은 길에 서세요. 그냥. 그 길이 나 혼자면 어떻습니까? 예? 좀 그런 배짱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라. 하나님 편에.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크게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고 분노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래 이걸 갖다가? 예?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영어로도 만들어 갖고 영어로 그대로 음력해서 내로남불. 서양인들도 다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로남불.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화시키고 남이 하는 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핏대를 올리는데, 자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인데 뭐 이렇게 또 돌변한단 말이죠. 오늘 이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지난주 말씀의 계속입니다. 이제 레위인의 첩,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렇게 내줬죠. 끌려가서 이제 밤새도록 욕보였죠. 그리고 집 앞에다 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에서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나와봤더니 여인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갑시다. 그런데 가긴 뭘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 상태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이 여인이 죽은 모습을 보고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 여인 누가 내줬어요? 불량배들에게. 불량배들은 맨 처음에 누구를 원했어요? 자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지 하나 살겠다고 자기 첩을 내준 거 아닙니까? 이런 비열한 인간인데 그냥 살아있는 줄 알고 갑시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예? 그래서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오늘 보면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그 아내라 그럽시다. 좀 자꾸 이상하니까. 그 몸을 12덩이로 잘랐어요. 잔인하죠. 지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시신훼손죄로 크게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12덩이로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지파에게 한쪽씩 보냈어요. 이 끔찍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지파씩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이렇게 있다가 이걸 받았겠죠. 이 보고 깜짝 놀라 이 소식과 함께 전했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시로 전 지파에서 40만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인 거죠. 40만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3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레위인이 4절 6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4절 6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실과 같은 얘기를 하는지, 뭘 보탰는지 뺐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어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까?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까?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어디를 다르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죠. 동성연애를 하려고 내놓아라, 레위인을 내놔라 그런 거지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제 원래는 타겟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런 걸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미덕인데 온 손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분노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이용해요? 대중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나 막 인터넷에 이런 것들을 막 써놔가지고 사람들은 확 분노하게 하죠.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걸 읽고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서 나오는 힘이 가장 무서운 힘이에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에서. 그러니까 자꾸 분노를 자극하려고 해요. 우리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좀 스마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해져야 돼요. 좀. 자, 그 사실을 약간 왜곡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일을 전할 때 사람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실은 조금 있어요. 아주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떤 좀 증폭하거나 확대하거나 또 첨삭하거나 또 재구성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얘기를 만들어서 전달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움직이고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또 특별히 어디 이렇게 자기 중심에 서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진짜 귀가 가벼운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람 얘기도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게 편집하고 삭제하고 첨가하고 증폭시키고 재구성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사람들,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역사가들이에요. 역사가. 그래서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가 쓴 소설과 같습니다. 그 역사책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책입니다. 자기 어떤 목적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다 자료들을 꾸며내는 거지. 증폭시키고. 그래서 역사는 E.H. 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얘기했죠. 역사는 역사가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된다. 역사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미 프랑스 혁명,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뻔해요. 거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새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판사들이 또 이런 짓을 합니다. 정치적인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어떤 사람이야? 보면은 그 결론 반해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아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판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정치꾼이지. 이게 우리나라 안타까운 지금 사실이고, 이제 자꾸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우리 국가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정치가 이 지경이 됐냐 할 정도로 지금 이게 어떻게 될라지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서로가. 자, 말씀을 봅시다.
이 이제 보태가지고 그나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의분, 정의감을 막 한껏 불태우는 얘기를 한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분노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들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저히 우리 공동체에서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다 계산하면 모아가지고 기브아에 가서 그 불량배들 못된 놈을 잡아다가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른 결정이에요, 안 바른 결정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을 처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몰라요? 처벌해야지. 이걸 내두면 안 되잖아요. 이 결정이 잘못된 게 없어요. 처벌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잘랐습니다.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분노했지만 사실 그 여인에게 더 큰 악을 행한 것은 자기 자신. 자기가 더 큰 악을 행한 거예요, 이 여인한테. 이 여인이 이 죽어가면서 누가 더 원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다 원망스러웠겠지만,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불량배에게 내어준 이 남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원망스럽겠죠. 레위인은 목숨을 걸고 자기 여인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기가 나가야지. 창피하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놓고 그런 못된 인간을 있나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감옥을 가든지 죽든지 뭐 자기가 해야지. 그러나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이런 강간을 당하게 하고 폭행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밤에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여인은 집 앞에서 누구의 돌봄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 여인을 위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그는 자기 여인을 내어준 그 비겁함과 죄악에 대해서 먼저 비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처벌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던 12지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들의 결정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사악한 일은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일까요? 들어보지도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런 일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악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편성하고 40만 대군을 모았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 역시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임, 부끄러운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죠. 그 미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파를 다 얘기하는 거지. 또 단지파 사람들의 약탈, 살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뭡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핏대를 올리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연약한데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제가 이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랬냐면 다윗병이라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인데
왜 다윗병이라고 줬을까요 제가? 예? 다윗의 인생 중에 잘못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기 가장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뺏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간접살인을 한 거죠. 간음을 하고 간접살인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믿음 줬던 사람이 그런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순간 누구만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요압을 몰래 불러가지고 몰래 시킵니다. 몰래.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까지 사람 속이면 뭐예요? 예? 거룩한 척하고 와서 앉아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냈잖아요. 나단을 보내서 죄를 꾸짖는데 그 죄를 직접 꾸짖은 게 아니라 나단의 지혜가 여기 나오죠. 비유로 얘기했어요. 왕이여 당신의 나라에 사악한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양도 많고 뭐 소도 많고 굉장히 부자인데 그 집에 그냥 그 종이 하나 있는데 딱 재산이라고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부상한 종이 하나 있는데 아니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더니 이 부자가 자기 거 주기 아까워서 이 자기 종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확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죽을 것이다. 자기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오래된 번역에 의하면 Thou art you.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 다윗병이 뭡니까? 다윗이 막 분노했죠.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손님 하나 오니까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냐? 막 분노했는데 그런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놈이 자기인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한 짓. 자기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이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네 눈에 뭘 보라고 해요? 먼저 들보를 보라고 그러지.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를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막 얘기해. 그래서 막 핏대를 올리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형편없어. 그 사람 더 형편없는 사람.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들의 결말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겠다고 이제 미스바에 모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남을 정죄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물론 잘못한 사람은 처벌해야 되죠. 정의에 의해서. 그게 답보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 먼저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끔찍한 죄는 다 숨겨놓고 남의 죄에 대해서 막 하는 거죠. 간음한 여인 잡아와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놓고 갔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냥 던져요 거기다. 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뻔뻔합니다. 엄청나게 뻔뻔해요. 그래서 요새 나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 말이 진짜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전에 뭘 해요?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서로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먼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역지사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목사도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손가락을 자기에게로 먼저 향할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사악함이에요. 베냐민 지파. 지금 이 불량배들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자,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이제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처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범죄자들을 넘겨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정의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그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얘기했더니 13절 14절은 베냐민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우리 지파에 그런 불량배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지 않은 것도 부끄러움인데 그 손님을 그렇게 했다는 것,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사해서 붙잡아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 하니라.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한단 말이죠. 예? 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빠져있는 지금 논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떠드는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진영 논리.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편 아닌가? 우리 지파 아닌가? 이 단순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불량배를 보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전투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전투를. 이게 바로 그 진영 논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부끄러운 속담이 하나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어. 예?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데,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거는, 그래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감싸주고 변호해 주려고.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별로 또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그 사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은 이성이 마비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편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누가 우리 편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편이냐. 근데 부끄럽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뭐 진보를 자처하던 사람이든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이든 누가 우리 편이냐. 엄청나게 부끄러운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궤변을 다 늘어놓으면서 보호하고 깡패 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지금.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디에 서야 될까요? 누구 편이 돼야 될까요? 예?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누구 편 되라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자기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경상도일 수도 있고 전라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부부 중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 돼요. 내 남편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그러면 그 부부가 다 망해버려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비록 내 아내이고 남편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둘 다 따라가 버리면,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그러다 보면 같이 다 그냥 가족의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정의가 보이고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1천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얼마나 품격이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